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라 부릅니다. 중국어 성경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어를 중국어로 바꿀 때 중국어에 가장 가까운 외국어에 가장 가까운 발음이 나는 한자어로 바꿉니다. 그거를 음역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이칠란트를 한자로 독일이라고 써요. 우리나라는 중국 그대로 받아서 독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불란서라는 한자어로 쓰지요. 그리스도는 기리사도 이렇게 쓰고요. 예수는 야소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야소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야소교는 예수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리사독이라는 이 중국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기리사독이라는 한자어에서 맨 앞에 나오는 기자와 맨 뒤에 나오는 독자를 따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 이렇게 해서 기독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기독교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의 명칭이 이처럼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를 따서 예수교, 기독교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아주 매우 충실한 일로서 잘한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도 하나님 믿으세요, 성령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누구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고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엔 무시무시한 장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천하 만물과 우주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실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귀하신 예수님이라 그래요. 오를 성자에다가 귀할 귀자 씁니다.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의 인상착의를 본문은 10가지로 설명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보낸 7 메시지 중에서 6 메시지 서론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7 교회의 필요와 형편에 가장 맞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좀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재미있는 찬양을 예수님이 좋아요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날씬하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이 과연 그런지 보겠습니다. 그 재미있게 한 거는 제가 맞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다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흰 머리털이, 눈에서 불꽃이 나오고, 입에 칼이 물려 있고, 오른손에 7뼈이 있고,
발은 주석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이걸 실제로 그림으로 그리면 기괴한 외계인이 됩니다. 본문의 의도는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신이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 분이 어떻게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겠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상징적인 이렇게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10가지 인상착의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를 순서대로 제가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상착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걸 주제별로 따라서 제가 예수님의 인상착의 10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반모섬에서 홀로 쓸쓸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사도 요한이 뒤를 딱 돌아보았을 때 사도 요한의 눈이 딱 띈 것은 금초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우리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뭘 보았다 그랬습니까? 7 금초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앞에 나오는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이 성막에 있던 구약시대 성막에 있던 7 금초대는 7가지로 된 하나의 촛대입니다. 그리고 7가지마다 등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만든 제1성전에 있던 촛대는 10개가 됩니다. 10개. 열왕기상 7개.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요. 제2성전 스룹바벨이 만든 제2성전에 있는 촛대는 다시 하나입니다. 나중에 주후 70년에 제가 계시록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금촛대를 약탈해서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로마에 가면 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포로 로마노 지역 안에 있습니다. 이 티투스 개선문에 보면은 부조가 그려져 있는 아치의 부조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간 여러분 잘 상단에 보시면은 뭐가 보입니까? 금초대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설책도 아니고 그냥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막 상상으로 쓴 책이 아니라 이 금초대를 로마 군인들이 약탈해서 빼앗아간 것을 개선문에다가 조각해 놓은 것만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나오는 7 금촛대는 7개 개별적으로 있는 촛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7 촛대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20절 끝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세요. 1장 20절 끝에 보니까 7 촛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7 교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설교를 들을 때는 펜을 좀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7 금촛대에다가 7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좀 아까? 7 교회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 7 교회는 문자 그대로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서보드 사빌라 그 7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수 7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다시 본문 13절 맨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나오는데 촛대 사이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계신 장면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계신다? 교회들 사이에 계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큰 박해를 받고 또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교회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풍성한 재정이, 돈이 교회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커다란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교회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누가 지켜주느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 모여들이 예배드리는 이 회중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마귀가 놀라서 도망을 가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는 때는 이때다 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는가? 16절 보세요. 여러분 본문 성경 말씀 16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7별이 있다.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7 금촛대 사이에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 동일한 내용이 2장 1절에도 나와요. 보세요. 2장 1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오늘 1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에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와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오른손은 권능, 능력. 그러면 7별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는데 7별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역시 20절에 답이 나와요. 20절 중간에 보면 7별은 7 교회의 뭐라 그랬어요? 사자다. 여러분들 16절 상반절 7별이라는 말에다가 7 교회의 사자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20절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사자는 뭐냐? 교회의 사자는 뭐냐? 라이온이 아닙니다. 동물의 왕 라이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사자라는 말은 천사, 심부름꾼, 지도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9절에서 이 사자라는 말은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지도자,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통솔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사가 아마 마음대로 설교하고 목사가 마음대로 목회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사를 붙들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천문학과 점성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늘에 있는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런 미신적 생각을 반박하면서 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주팔자, 관상, 토정 비율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러시아가 나온 위대한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작품 중에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러시아 정교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지지난주에 뉴스가 생각이 났어요. 저 미친놈 저 푸틴이 있잖아요 지금요. 예? 저 미친놈이지 저기 어떻게 정신이 있나요 지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미친놈이 그 푸틴이 주일날 또 예배당에 가서 러시아는 뭘 믿어요? 러시아 정교회를 믿잖아요. 러시아 정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요. 전쟁을 하면서.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은 그 러시아 정교회 신부님이 푸틴을 또 축복을 해요. 미친 것도 여러 가지다 생각이 들어요. 그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거 다 소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초림 때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다니셔요. 소설입니다. 그러자 이거는 교회 질서를 해친다. 그래서 러시아 당국이 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어느 날 밤 러시아 최고의 성직자 주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으니 당신은 여기에서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신 나라인 하늘로 올라가시오. 아니 러시아 최고의 성직자가 어떻게 예수님 보고 우리가 당신 이름을 다 할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하늘나라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없어야 종교적 기득권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는 주교가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면서 예수님이 없어야 또 마음 편하게 기득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이 러시아 정교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교회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깊은 내면적인 동기에 들어가 보면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러는 일이 많지 않나요? 그러면 이 러시아 정교회 이 고위 주교하고 다른 게 사실은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교회 주인은 교단 총회장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금초대 사이 권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 아주 벌받을 얘기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죄송하면 따라합시다. 주님. 그 주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주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망가져요. 몸이 망가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다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주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별은 교회 사자를 상징한다, 지도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촛대와 별이 왜 필요합니까? 촛대와 별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닌데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세상은 지금 밤을 낮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시골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도해지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체질이. 저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저는 시골이 좋아요. 선교지 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시골이거든요. 어떤 점이 좋으냐? 저녁 6시, 7시만 되면 깜깜해요. 시골에 가보세요.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해지는 어때요? 여러분 여기 한 12시에 나와보세요. 집 밖에. 환합니다. 편의점도 다 불 켜 있고 술집도 불 켜 있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이상하게 인간의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해져요. 더 어두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다 어두워요. 무엇이 그걸 증명합니까? 불면증 환자,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 환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평양에 큰 일이 있었죠. 평양이 무슨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평양 뉴스에 사진을 보았습니다. 야경, 평양 야경이 사진에 나왔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평양. 저 평양의 야경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3대 독재 정권 밑에서 신음하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주 음습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저 평양의 야경과 같아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요. 속은 어두운 거예요. 속은 골마 터지고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책임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린 빛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등대가 서 있습니다. 등대가 왜 서 있습니까?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하기 위해 서 있습니까? 등대지기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서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등대가 서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항구로 돌아오는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대가 필요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고, 복음의 빛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0가지 인상착의 중에 세 번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어요.
여기서 먼저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다니엘서에서 나온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끝나고 다니엘서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분이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요.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에다가 메시아라고 써놓으면 틀림없습니다. 안 써도 돼요. 쓰고 싶은 분만 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 얘기.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떤 옷을 입었죠? 발에 끌리는 옷, 가운을 입었어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들이 이런 옷을 입었어요. 이 대제사장이 입던 옷을 보면 또 네 번째 예수님의 인상착의와도 관련되는데 13절 중간에 보니까 가슴에 띠를 띄었어요. 가슴에 13절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의 가슴 한가운데 흉패가 있었어요. 보석으로 만든 흉패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9장 5절에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뭘 달으라 그랬죠? 흉패는 가슴 흉자예요. 가슴에 패를 달았어요. 보석으로 된 패를 달았어요.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러니까 이 복장은 바로 예수님이 입으신 이 복장은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띠를 둘렀다. 이게 다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1500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을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 로마 제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완전히 씨를 말렸잖아요. 우리나라 말까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 왜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었느냐? 아주 개방적인 나라였어요. 자기의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은 그리스 크레타에서 왔어요. 근데 이 그리스가 유명한 것이 철학을 잘해요. 신화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의 철학과 이 신화를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말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도 라틴어만 쓰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 말인 라틴어만 쓴 게 아니라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쓰게 했어요. 그래야 이 신화가 잘 전파되고 철학이 전파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 해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거예요. 라틴어가 아니라.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정신을 지배했던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옷, 그 다음에 장신구가 전부 금이에요. 금. 이걸 염두에 두고 계시록에 쓰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전 8세기 그리스의 작가이자 인류 최초의 서사시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호메로스에 따르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 신? 이 신들도 보면 이 튜니까 망토가 다 금빛이에요. 금빛. 그들이 가진 화살, 화살통, 신발 전부 금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그리스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빛 하면 신,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금띠를 누가 띄었느냐? 예수님이 띄었다. 무슨 얘기예요?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이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예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거를 이 복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여기 왜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안 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국 캐톨릭 캠프라는 곳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가면 제2차 세계대전 때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노르망디, 유명한 노르망디 작전 아시죠? 노르망디 해변 위에서 전사한 한 통신병의 그림을 그린 그림이에요. 적군의 폭격을 받아서 이 전선이 끊어지자 통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명령을 해요. 통신병한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전선을 연결을 해서 통화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통신병 병사가 자기의 양손으로 전선의 양 끝을 쥐고 통화를 하고 죽었다 그래요. 이것을 기념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THROUGH예요. 이 발음이 상당히 요상해서 제가 발음하면 여러분 흉볼 것 같아서 발음은 안 하겠습니다. THROUGH 다 아는 단어예요. 이걸 의역을 하면 소통,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요. 소통, 연결. 통신병이 끊어진 이 전선을 잡고 소통을 하게 했다. 통화할 수 있게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손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로 죽은 인간들의 영혼이 죽은 인간의 손을 잡음으로써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에베소 2장 16절 십자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우리가 십자가 말로만 그러는데 이 십자가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분들은 참 위대한 분들이죠. 우리가 석가모니가 다른 종교의 창시자라 해서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이분들은 우리를 진리의 핵심까지는 인도하지 못하지만 진리의 근처까지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제 방에는 스님들이 쓴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스님들이 쓴 책을 제가 몇 권 읽어봤는데요. 배울 게 많아요. 성경의 진리하고는 다르지만 진리의 근처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석가모니나 공자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지도 않았고 설령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피나 우리 피나 똑같은 죄로 오염된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통일교에서도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죠. 죄로 오염되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한 생명의 피이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